한 초등학교 학교 교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학생 하나가 선생님 앞에 불려 나와서 꾸지람을 들었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던 그 학생은 앞으로 불려 나와서 선생님의 충혈된 눈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다그쳤답니다. 그 소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아 선생님께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그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는데,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 아이가 17년 후에 법정에 서서 사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피의자의 최후 진술에 문득 저는 지금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더랍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1990년대 이 세상을 풍미했던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는 청년입니다. 17년 만에 법정에 서서 최후 진술을 할 때 그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아, 선생님이 말 잘못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마 그런 말을 그 학생에게만 했을까? 많이 했을걸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걸요? 그거보다 심하지 않은 말을 듣고도 그렇게 삐뚤어질 수 있었을걸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도 그거보다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었을걸요? 안 걸리면서? 그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을까? 듣는 사람의 문제는 없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남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실은, 저는 만남보다 소중한 건 없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사람과 대화하고 왔으면 그 다음날 앉아있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직장이 좀 바뀌어서 세상적으로 조금만 좀 이런 직장에 간 것과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좋은 교인들하고 대화하는 직장에 있다가 그런 직장으로 옮기면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알아요. 목사님께 인사하는 것부터 달라. 얼굴에 딱 써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다. 예, 동의합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 예, 동의합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었어. 그 환경이.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게 욕이에요. 그 사람이 화내는 것까지 흉내를 내요. 화내는 것까지. 참 인간은 보고 들은 거를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참을 수도 없어요. 아빠가 막 엄마를 술 먹고 때립니다. 막 욕을 합니다. 자식은 나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하지만 커서는 아빠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이상하죠? 아유 미쳐 죽겠어. 엄마가 아빠한테 바가지 긁는 그 얘기가 난 저 소리 진짜 듣기 싫어. 우리 엄마 싫어 죽겠어. 난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읽었던 그 딸이 커서 결정적인 순간 되면 지 엄마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갖고 미쳐 죽겠어. 뭘 답습합니까? 그 모습의 태도와 그 형상이 그림처럼 쫙 남아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웃과의 만남, 교인들과의 만남,
형제, 친구의 만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같이 망하죠. 예? 중요하다는 얘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같이 망하고 부모 잘 만나서 그 덕에 덕 봐요. 친구 말할 것도 없죠. 부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을 저는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남이 중요하다,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종교나 강연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건 말씀에 대한 서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 할 때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안 만나겠다. 아니, 그게 여러분 부모 안 만나겠다, 안 만나집니까? 안 돼요, 그렇게. 골라서 결혼 자기 며느리를 찾았는데 그런 며느리를 만났다 그래.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골라다 만난 신랑인데 저런 신랑 만났다 그러지. 자신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아직도 잘 모르세요?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만남을 잘못하면 인생 망칩니다. 망치는 게 아니라 헤어질 수가 없어요. 만나면 헤어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못 헤어져요.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헤어집시다. 안 헤어져요. 오래 붙어 다녀요.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만남이냐? 아니요. 만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거지 뭘 만나는 거냐? 아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 인격체죠. 맞아요. 인격체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니까? 살았다는 얘기는 움직인다가 아니라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다가 말씀을 듣는다 그래. 말씀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해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위대한 위인의 성인의 말을 들으면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해요. 그 말씀이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보거나 들었으면 그러지만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한다니까. 아, 이거야 저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단언하건대 아니야. 그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다 소련 방송이에요.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른 것만 신경 쓰인다고요. 무슨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이런 거. 아주 터무니없이 어처구니없이 그냥 망가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만 만나면 병도 고쳐요. 암이 아니라 그 이상도 고쳐요. 얼마 전에 정치인 하나가 자살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아주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래요. 감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성이 뛰어나다는 것과 안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뻔뻔해진 사람들은 자살을 잘 안 한답니다. 뻔뻔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숭아를 따먹다가 남의 집 복숭아를 따먹다가 걸리면 주인을 만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분들은 대개가 감성이나 마음이 약한 분인데 그래 어쩔래 따먹어도 어쩔래 배째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을 소리 안 하고 뭐가 잘못했어 이게 당연한 거 어쩔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가 좋은 점이 있는데 자살을 안 한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마음이 아픈 거야. 상처가 되는 거야. 막 잠을 못 자.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배신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정치인이 그랬던 것 같아. 마지막에 자기가 모셨던 분을 심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막 아파했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해? 자, 여기에 한번 대시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었겠다. 듣기는 듣는 건 뭐고 제대로 들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사람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으로 들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걸 이 세상의 교훈이나 이 세상을 사는 기술이나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의 아픔을 좀 보태고 덧입히려고 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이거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유행은 걸어 너희를 속인다. 속인다고 그랬어. 어떻게 세상의 학문이 철학이 속이는 겁니까? 속이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걸 듣고 따라가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건 속는 거예요. 다시 내 이웃을 사랑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 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키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아야 돼.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 땅을 여러분이 사는데 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불편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고통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고통당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염려가 될 때, 염려가 되면 뭐 어쩌라고요? 염려되는 게 맞지요. 염려되면 그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맡기면 된대. 아, 주님은 네 염려 고통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냐? 고통받는 게 맞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이에요. 왜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 괴로우니까 염려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괴롭다. 바울이 그랬어요. 에바보로 디도야, 네가 교회 때문에 근심이 많구나. 근심과 염려가 축복받는 데니까 거기서는 무엇을 향한 근심이냐, 무엇을 향한 염려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좀 살고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려는데 그것 문제 좀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아세요. 그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기초적인 학문,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듣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여러분, 좋은 말씀이라고 보면 저는 설교 못해요. 법정 스님이 훨씬 잘하고요. 해민이 더 잘해요, 저보다.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좋은 말씀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그걸 세상의 언어로 듣고 세상의 말로 들으니까 이걸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분만 좋고 마음의 고통이 좀 사라졌고 마음에 좀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막 찬송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데 마음은 떠났어. 여보 여보 하지만 맹물다방 미숙임을 좋아한다는 거지. 여보 여보 하지만 다른 여자 좋아하고 있으면 겉으로 거짓말 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배우고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데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이 땅을 살 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의 계명으로 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온 우주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사는데 삶의 그 작은 철학으로 그냥 깎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그냥 정의롭게 사는데 그냥 소용되는 거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배우고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는 생명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헛되이 듣는 거야.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이 속에서 말씀과 한 번만 제대로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암도 고칩니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살한 그 정치인도 우울증이 있어 죽을 것 같았지만 more stronger,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이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신이 그 양반에게 같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줄줄 울고 다니는 거야. 맨날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쑥 하고 뭐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껄끄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하게 잘 들으세요. 제가 예레미야 6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 자, 좀 설명합시다. 유태인들의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그 아이의 성기 끝을 둘레를 자릅니다. 할례란 말은 둘레를 오려낸다는 뜻이에요. 성기의 끝을, 지금은 우리나라 의학용어로 포경수술이라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 성기 끝을 동그랗게 그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위생적으로도 좋답니다. 의학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피를 따르면 다 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벗겨놓으면 이분이 유태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옷 벗겨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알아요. 근데 그때는 대중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벗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성기 끝을 잘랐냐면 그 성기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또 다른 생명을 생육하고 만들 때 중요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 세대가 계속 그것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성기 끝을 자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마취가 없이 돌멩이나 돌칼로 그냥 이렇게 돼서 바위에다가 진 이겨서 세진이가 아이고 아프겠네 그러네. 진 이겨서 그 성기 끝을 잘라요. 그러면 피도 났고 붓기도 한답니다. 그럼 며칠씩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그 할례를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 모세가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이미 처음에 모세가 신명기에 몸에 할례하고 나 할례 받았다 까불지 말고 진짜 할례를 받아. 마음에. 이건 또 뭘까?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귀에 할례를 못하면 암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전부 인간의 교훈으로 듣게 될 거야 니네들은. 그러니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들 치지 마세요. 어디 가니까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고 막 욕합시다. 너는 지키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못 지킵니다. 한 가지도. 한 가지도 못 지켜요. 뭐 한 번은 지킬 수 있을 거야. 한 번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지켜요. 항상 기뻐하라. 지켜요? 이용자 권사님 항상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항상 기뻐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슬퍼하지만 않으면 좀 좋겠어 전. 쉬지 말고 기도하래. 지켜요? 어떤 그런 말씀 지키는 분들은 제가 한 명당 1억씩 드릴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 죽어야 돼. 밥도 안 먹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요만큼의 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럼 왜 줬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분이 완성했어. 우리는 그분의 완성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켜서 내려오려고 그래. 자기가 지켜서 뭔가 되보려고. 저분은 기도 40일 금식 기도했어. 저분은 맨날 기도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뭘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딴짓했구나. 마치 고등학생이 공부하러 갔다가 도시를 가서 만화책만 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튕겨나가요. 비가 억수같이 와도 장독대의 뚜껑, 항아리 뚜껑을 안 열어놓으면 이용자 권사님 한 방울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한번 해보세요. 콜라 병을 따지 않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물속에 집어넣으세요. 물이 한 방울이나 들어가나. 붕 떠있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암만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길가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집어먹고 마귀가 집어먹어요. 한 6개월은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나와. 한 1년은 그냥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와. 1년, 2년, 3년 지나서 조금만 문제만 생겨보세요. 아예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짓 해요. 잘 보세요. 안 나와. 안 나와. 왜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귀의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대. 욕으로. 팍팍 찔리죠? 욕으로 들었대. 욕. 당신 암이야. 그러면 내가 암이구나 그런데 나한테 욕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에 가니까 피를 뽑아요. 죄요. 홍 선생님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요 인슐린 펌프 달아야 돼요. 이 상태로 가면요 신장 투석해야 돼요. 이 상태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이걸 욕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환자가 의사한테 너 나한테 왜 욕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싸우는 환자 봤어요? 근데 왜 교회 와서는 그 짓 합니까? 당신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고 확 악담하는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어요? 예배를 앉아있을 수가 없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를. 왜? 내 죄가 폭로되니까. 욕으로 여기는 거지. 교회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못 듣는 거야. 그 아이가 야 이 새끼야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아팠구나.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엄마가 참 힘들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구나. 왜 이런 생각 못해요? 아버지가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구나. 귀에 할례를 받으면 그게 안 되니까? 예레미야 9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안 받았어. 그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는 성령의 할례입니다. 성령의 할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학문과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한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말씀 정도, 그런 말씀은 해민수님이 더 잘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뭔지 아세요? 복음은 반드시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다 한 번은 행했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진 마음 가운데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는 복음이 고통스럽죠. 나는 잘하는데 왜 나보고 지랄이야? 나는 괜찮은데 왜 나보고 자꾸 이런 말을 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사람은 내 죄를 말했을 때, 예,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죄는 과거에 진 게 아니라 앞으로 질 겁니다, 다. 나한테는 그런 게 농후합니다. 제가요, 클 때 우리 형한테 많이 맞고 컸어요. 저희 형은 등치가 크지 않아요. 1m 70밖에 안 돼요. 조그매요. 하도 형이 저를 때려서 제가 재수할 때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번 개겼어요. 우리 형을 딱 붙잡고 네가 형이면 다냐? 형이면 형이지? 하고 막 한번 하니까 형이 저한테 맞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때리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개기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형이 어떻게 때렸냐면,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그럴 때부터 야구 방망이가 몇 개씩 됐어요. 집에 항상 알루미늄 방망이가 있었어요. 우리 누가 갖다 줘서 그 미국 프로야구, 그때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알루미늄 방망이 썼어요. 큰 방망이를 가지고 방망이로 때려요. 그러면 아프니까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손을 갖다 대. 그 손이 막 이렇게 부어요. 그 손은 네 살 아니냐? 우리 형님 때리는 게. 손은 네 살 아니야? 그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어릴 땐 그렇게 맞으면서 컸어요. 투쟁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야, 홍성구가 지금 목사 돼서 다니지만 그때 아마 나한테 더 맞았으면 지금쯤 니네 교회는 1000명쯤 될 거다. 그때 나한테 많이 맞았으면 한 10,000명쯤 될 거다. 덜 맞아서 그렇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이 깨지고 내 자신이 많이 부서지고 내가 정말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조금만 유혹이 생기면 어느새 푸르륵 하고 가는구나. 다시는 내가 술집에 안 가. 다시는 술집에 안 가. 작정하고 고민했는데 돈이 생기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또 술집 가서 싸우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이제 끊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오늘 끊었지만 또 내일 조건이 맞으면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지금 내가 안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나는 옳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존재거든. 그래서 기독교는 해탈을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는 종교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 않고 매일매일 혼나지 않으면 어느새 이 주둥아리가 살아가고 남의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지 말아달라고, 나지 말아달라고. 거북이가 하늘을 우연히 봤답니다. 보니까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게 너무 멋있었대서 기러가 나 좀 태워줘, 나 좀 태워줘. 그러니까 기러기가 안 태워주니까 이 개구리가, 이 거북이가 저 기러기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고, 저놈들 다 떨어져 죽을 거라고 막 혼자 흉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러기들이 왕창 내려왔어요. 그리고 옆에 막 거북이 옆에 있으니까 기러가 나 좀 태워다 줘. 그러니까 그 기러기가 이럽니다. 네가 평소에 내 흉을 많이 봤다며? 아니야, 안 봤어. 거짓말해. 앞으로 절대로 안 볼게. 절대로 안 볼게. 너 이제 내가 너 하늘로 올라가서 너를 쫙 하늘로 구경시켜 줄 테니까 절대로 입 벌리지 말고 있어야 돼. 알았어. 절대로 안 벌릴게.
무슨 말도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기러기 2마리가 막대기를 갖고 한 마리는 여기서 물고 한 마리는 여기를 물고 거북아 너 여기 물어. 여기 물고 2마리가 푸르르 하고 날랐대요. 그리고 하늘로 막 날아가니까 거북이가 너무 좋은 거야. 기러기 만세! 그랬어. 하마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러기 만세! 그래갖고 여기서 떨어졌어. 그래서 죽었대. 자기 기러기 욕한 건 아니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극복을 못합니다. 한두 번은 참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날마다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자주 썼던 예화인데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빌어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됐대죠. 그 사람이 자기 집 안방에다 깡통을 매다놔서 깡통을 너 과거에 저렇게 빌어먹었던 거 너 알지? 잊지 마. 잊지 마. 너 6.25 때 총알이 막 빗물처럼 빗살처럼 쏟아질 때 너 하나님이나 살게 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너 결심한 적 있지? 너 지난번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한 거 있지? 잊지 마. 그걸 온 바닥에 쓰는 거서. 저는 군대에서 너무나 많이 맞아서 7명, 이 고참 7명하고 싸웠어요. 전 죽을 각오하고 싸웠어요. 영창 갈 각오가 아니라 죽을 각오라고 싸웠어요. 총기 사고가 날 거다. 부대가 발칵 뒤집혀졌죠. 저는 제대할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할 날이 왔어요. 하나님, 저 만약에 건강한 몸으로 제대시켜 주시면요. 저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암으로 젊은 사람이 죽어가요. 감옥에서, 외국에서 너무나 많아요 지금. 죽지도 못하고 그냥 줄줄 울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일본 지랄 났지, 북한 지랄 났지, 뭐 어떡합니까 이거. 욕은 욕대로 먹지.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걸?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힘들었을 때 내가 당신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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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 말 듣고 나가더만 교회를. 내가 당신이 그렇게 아팠을 때 내가 당신과 같이 있어서 막 진심이었어.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어. 잊지 않으려고 써놓거나 항상 볼 때마다 너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너 기도한다고 약속했잖아. 너 이 암 고치면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이 사업 하나님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네가 빌어먹었을 때 깡통 들고 있을 때 너 부자 될 줄 알았니?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겠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의 특징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듣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덮은 껍데기를 벗겨주사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제대로만 품으면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